기독교 강요 제1권 제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지음. 세상과 인간의 창조 1에서 2절 제1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임.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르게 책망하고 있다. 땅의 기초와 하늘에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더디고 아둔하므로 신자들이 이교도들이 헛되이 꾸며놓은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묘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으로 보는 사상은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묘사이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우리로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아서 항상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명확히 드러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모세가 세상의 창조자요 조성자로 제시한 바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창조의 역사에는 시간이 똑똑히 드러나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들로서도 얼마든지 인류와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과거 애국 등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던 괴상망측한 설화들을 대항하는 데에도 유익이 되며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경의에 쌓이게 되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수천 년 이상 일찍 지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무수한 시간을 그냥 한가하게 흘려보내시고 천지를 지으시려는 생각을 일찍 갖지 않으셨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지 아직 6천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궁극적인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조롱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정당한 것도 아니요 사리에 맞지도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깊이 그 문제를 꿰뚫고 들어가려 해도 언제나 실패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의 절제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고자 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때에 그 노인은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아주 적절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경망스러움에 빠져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에 탐닉하게 되는데 엄중하면서도 무게 있는 이 노인의 책망 어린 교훈을 귀담아 들어서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권능과 의가 도무지 헤아릴 길 없으시며 눈으로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하나의 거울로 제시하셔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화되었든지 혹은 다른 결함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다. 스스로 방종에 빠져있는 자들은 지금 아무리 경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끔찍스러운 파멸에 빠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망스러운 언사로 하나님을 모독하여 하늘을 흐리게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 일이었는가를 뒤늦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은 정말 올바른 것이라 하겠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시간적인 무한에 대해서나 공간적인 무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이 부당한 것이라고 지혜롭게 경고하고 있다. 하늘이 아무리 넓게 확장된다 해도 역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 허공이 현재의 하늘보다 100배쯤 더 커지게 하시기를 구한다면 경건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오만함을 끔찍스러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때보다도 아득히 먼 그 옛날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셨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똑같이 오만과 방종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바깥으로까지 나가려고 한다. 마치 하늘과 땅의 그 광활한 경계 속에 있는 그 무수하고 찬란한 것들로도 우리의 감각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수한 증거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묵상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2절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줌. 이와 동일한 의도를 갖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이 소요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허구를 버리고 창조의 역사를 6날로 나누어 진행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에 대해 묵상하기를 꺼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가 얼마나 산만하며 경건한 생각들이 얼마나 덧없이 사라지는가를 또한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믿음의 순종에 굴복하여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제시된 그 안식의 자세를 배양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이 하나님의 권능과 모순이 된다는 식으로 투덜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옳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직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땅 위에 두셨더라면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아담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 처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해와 별들이 운행하도록 하셨고 땅과 물과 공중에 온갖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고 풍성한 실과들을 나게 하셔서 식물로 삼기에 충족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면 누구나 모세야말로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요 사자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즉 모세는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처럼 분명한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꿈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